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7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천 제1교회 장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8강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소송하는 문제가 벌어졌는데 오늘 8강을 통해서 성도를 세상 법정에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내용은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소송 문제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해결, 일반적인 교회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소송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면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확인해 볼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바울의 해결 방법이 과연 오늘날 교회도 적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를 다룰까 합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교회 내적인 문제였는데, 그 문제는 교회가 당파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당파 안에서도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었고 그 다툼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까지 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다툼으로 해서 일어났던 발생되는 문제를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 교회마다 행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서 할 때에 교회 자체 안에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회도 가져보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해 보려고도 하고, 또 많은 대화를 시도해 보기도 하고, 또 타협점을 찾아보기도 하고, 서로가 양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보여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로 해결되지 않을 때, 도저히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서야 교회에서는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세상 법정으로 가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교회들은 그렇게 마지막 수단으로 교회를 세상 법정에 세우는 일들이 일어났고, 실제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그가 제시하는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 방법은 가장 큰 근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바울은 세상 법정에 성도를 세우는 일을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세상 법정에 세우는 일을 바울이 어떻게 성도를 교회를 세상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라고 강하게 질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세상 법정으로 가야 한다라고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상 법정에 세우지 말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따르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쉽게 따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세상 법정에 교회를 세우거나 성도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반대했을까? 바울이 세상 법정에 세우지 말라고 반대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세상 법정에 세우지 말라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들, 고발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은 불의한 자에게 판단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 법정이 불의한 곳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판단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마지막으로 법정에 가서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의 생각은 세상 법정이라 해도 불의한 곳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미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불의한 곳으로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의하다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불의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불의하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올바르다 바르다라고 하는 이 판단을 할 때는 적어도 그 사람의 어떤 윤리적인 행동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올바르다라고 하는 이 개념도 옳다라고 하는 개념도 전부 보면 행동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행동으로 문제가 없으면 올바르다 생각합니다. 세상 법정에서 판단하는 것이 그들은 바르게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단순히 어떤 행위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생각하는 세상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이미 어둠의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을 떠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판단받는 것은 성도로서 맞지 않다라고 봤던 것이죠. 하나님에게 떠나 있는 곳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빛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뭐로 이야기하냐면 어둠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둠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빛이 어둠에 왔을 때 빛이 어둠에 오게 되면 그 어둠은 반드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라져야 되는 거죠. 어둠은 빛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둠이 빛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법정에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빛이 어둠에게 판단받는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빛의 공동체가 어둠에게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불의한 자에게 판단받는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세상 법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옳고 그러다는 말이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곳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와 어둠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그곳을 불의한 곳으로 봤던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바울은 불의한 자에게 판단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동시에 오히려 성도들이 거룩한 자들이 세상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봤던 것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역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둠을 드러냅니다. 어둠을 드러내고 길을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빛은 어둠 속에 딱 들어가면 어둠이 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둠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어둠이 빛 안으로 들어오든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빛이 어둠에 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그 어둠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럼 결국 그 빛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둠을 제거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고 실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겁니다. 이유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 어둠은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서 다시 부활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어둠은 택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빛이 오는 순간에 어둠이 도망을 가든지 사라지든지 아니면 어둠의 길을 버리고 빛 안으로 도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성된 것이 교회고,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성도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처럼 어둠의 일을 드러내야 되고 그 어둠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알게 해야 되고 빛 안에 살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바울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의 말씀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 바울은 교회는 세상 법정에 세우는 것을 불의한 자들 앞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된다고 말을 했고, 또한 성도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받는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해서 바울은 반대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있는데, 세상 법정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국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게 되면 그것은 둘 다가 실패한다고 보았던 겁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헬라어 원전에 보면 이 내용이 여러분은 서로 소송함으로써 완전히 실패했습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사실 교회에서 세상 법정에 가면 승소하고 패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발했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고, 판단했을 때 옳은 사람을 선두로 주게 되고 진 사람을 보고 그게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세상 법정의 이야기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종말론적 공동체가 지향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평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 법정으로 가는 순간에 이미 그 안에는 다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고, 서로가 다툼 속에서 치열했다는 이야기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았는데 결국 판단을 받고 보니까 이긴 자도 진 것이고 진 자도 진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이 되니까 교회 자체도 이미 패소를 한 것으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봤던 거예요. 완전한 실패로 봤던 거죠.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교회는 세상 법정으로 가는 순간에 이미 그곳은 다 무너졌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세상 법정에 서서 한 교회들 보면 어느 누구도 이긴 것이 없어요.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안에 상처를 받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더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곳에 한 몸 공동체인데, 한 몸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나눠질 수 없는 거잖아요. 나눠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손상을 입은 거,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서로가 나눠져 버리면, 예를 들면 팔이 이제 잘려나가면 팔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이건 상처의 차원이 아니고 이미 손상돼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 되니까 교회는 교회답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가서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바울은 이미 그것이 패소한 것이라고, 모두 다 진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